오늘은 전국 교회마다 지키는 그런 어버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현숙한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름다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동방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지상낙원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아담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와 더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네 줄기의 강물이 유유히 흐르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에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실 때에 홀로 사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좋지 않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으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이렇게 시작된 인류는 가정을 이루어 살며 오늘날 약 한 80억 명이라고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사람들로 번창하며 이 세상 각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마다 아이들이 집에 들어올 때는 꼭 을의 아빠를 부르지 아니하고 꼭 엄마하고 부르고 집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회사에 나가거나 그 밖에 직장에 나가거나 일터에 나갔던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도 아이들을 보고 엄마 집에 있냐 그러고 들어오거든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좋은 집이 있다거나 가족이 있다고 해서 가정이 아니라 가정은 어머니가 있는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 여성들은 스스로 어머니 되기를 포기하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탈출하여 남성의 영역을 침범하는가 하면은 아이의 가정을 뛰쳐나가는 비정어린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창세기서 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라는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세우셨는데, 이 아내들은 이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남편을 돕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냥 그 아담 옆에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두기 위해서 진 것이 아니라 아담이라고는 남편을 돕도록 아내 하와를 지으셨다 그랬으니, 오늘 그 후회들은 우리 아내된 여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남편된 성도 여러분을 돕는 그런 여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는 때로 이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헌신적입니다. 이 정신이 여자의 본심입니다. 소녀의 마음도 처녀의 마음도 아내의 마음도 여자의 본심이 아니라 오로지 아이를 낳은 그런 그 어머니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여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살림꾼 천사입니다. 살림꾼이란 한 가정의 생활을 맡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살림꾼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살림꾼일까요? 가정을 일으키는 사람이요,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는 핏덩이 같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생명운동가이며 남편을 도와 가세를 일으켜 가정을 살리는 그런 살림꾼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어머니가 세우는 것입니다. 아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오직 어머니만이 세우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에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가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셨고, 어머니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며 어머니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며 어머니 손이 가는 곳에 하나님 손이 가며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여성을 원하십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살리는 어머니, 가정을 살리는 어머니라야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머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머니 여러분을 가정의 살림꾼 천사로, 아버지 여러분을 살림꾼 천사를 잘 지키는 천국으로 보내셨음을 잊지 말고 그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자녀 여러분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천사요, 아버지는 천군인 줄로 믿고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현숙한 어머니를 찾고 계십니다. 어머니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현숙한 어머니를 찾는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렇게 말하십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십니다. 여기 현숙한 여인은 마음이 어질고 정숙한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런 장사처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라도 이제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은 이와 같이 이 진주와 같은 그런 값진 그 보석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그런데 아니 값진 그런 진주보다도 더 값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주부도 있고 어떤 집은 돈 많아 식모도 있고 어떤 집은 복부인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보다 현숙한 어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현숙한 어머니가 없을 때에 가정이 파괴되고 맙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매우 정서가 불안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량 청소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잘못되어지고 이렇게 사회에서 불량한 그런 사람이 되지는 그 일말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그런 그 삶에 참으로 본이 되어지는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현숙한 어머니가 되십시다. 아버지 성도 여러분도 아버지다운 그런 아버지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현숙한 어머니와 또 아버지다운 아버지를 찾으실 때에 오 주여 종이 여기 있사오니 저를 불러주십시오 하고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참으로 현숙한 어머니, 어진 어머니, 그리고 좋은 아버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현숙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현숙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11절로 12절을 보세요. 11절로 12절에 보면은
그런 자의 남편이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람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공하는 남편의 배후에는 반드시 훌륭한 아내의 내조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아도 남자는 여자의 도움 없이 성공하기 힘들고 행복을 누릴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짝으로 하와라고는 여자를 짓되 그냥 지었다 하지 아니하고 돕는 배필, 헬퍼죠. 이런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들을 잘 보면은 이 총각 시절의 남자들, 총각 시절에 굉장히 괴팍스러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술 마시면 막 두드려 패기 좋아하고 그냥 사고치기 좋아하고 이런 그 총각 시절을 보낸 그런 남자도 결혼 후에 아내의 손길에서 잘 길림을 받고 좋은 남편이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끔가다 총각 때 참으로 남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좋은 그런 그 남자들도 아내 잘못 만나서 신세한탄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채우고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술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그냥 못된 친구들을 사귀면서 엉뚱한 그런 그 나쁜 짓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반대로 남편 잘못 만나 밤낮 눈물로 채우면서 슬픈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아내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아내가 만든 남편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어머니가 낳은 자식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므로 실수할 때 충고보다는 한마디의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아내, 또 교만에 빠져 있을 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한 것이지, 흠을 잡고 바가지 긁는 그런 아내는 결코 바람스러운 아내가 아닙니다. 또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서령 잘못하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냥 소리치고 때리고 뭐 험잡고 이러는 그 어머니 아빠보다는 그에게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좋게 타이르고 또 그러면서 좋은 점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또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안 될 때에는 그때는 할 수 없죠. 매를 들어야죠. 분명히 하나님도 징계를 가하지 아니하고 또 징계가 없으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생자라고 그랬으니, 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잘못해도 가만히 둔다고 한다면 스스로 사랑하는 아들 딸을 사생자로 만드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 남편이 문제가 되거나 좀 모자라 살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지만 문제를 일으켜도 무능해도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로 남편의 결점을 이제 이야기하거나 싸우지 말고, 저녁에 아이들이 다 깊이 잠든 후에 해도 그때 한바탕 해야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은 성질 나면은 끌고 여관 가서 싸워. 차라리. 왜 그렇습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불화통이 터져도 참는 아내, 남편의 길을 세워주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싸울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 수년 전에 있었던 일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이런 여자들, 이건 빵점짜리 여자예요. 그 문제만 가지고 싸우고 다투어. 왜 10년 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일 또 꺼내요? 이것처럼 기분 나쁜 일 없어요. 절대로 당장 어떤 문제 가지고 다툴 일이 있으면 그 문제만 가지고 하라고요. 옛날 거 꺼내지 말고. 여러분, 그
사무엘상 25장 36절로 44절에 보면은 굉장히 완고하고 행실이 약한 나발이라고 하는 그런 양떼가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 악한 그런 이 부자인 나발의 아내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총명하고 또 지혜롭고 아름다며 신앙이 좋은 여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남편 나발이 그 유명한 다윗에게 큰 실수와 큰 죄와 같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아내 아비가일이 대신 그 실수를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남편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이 사울 왕 때 저 블레셋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장군이 누구냐면 우리들이 잘 아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골리앗 장군은 전쟁에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전략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골리앗 장군이 지고 말았잖아요. 어떻게 지고 말았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골리앗 장군과 함께 겨누어 싸워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참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위경인데 저 베들레헴 땅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이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예지책으로 아무도 대항할 수 없으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골리앗 장군과 싸우도록 허락합니다. 다윗은 평소에 양을 치면서 시냇가에서 가지고 놀던 문맷돌 몇 개를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이 골리앗을 맞이하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덤벼들지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호주머니에 들고 있었던 물맷돌 하나를 탁 집어넣으니까 그냥 골리앗이 쓰러지고 맙니다. 장군이 쓰러지니까 밑에 있는 군사들이 막 전부 다 그냥 이리저리 다 흩어지고 맙니다. 이래서 패전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승전하고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온 국민들이 사울 왕을 향해서 천천히 와는데 다윗을 향해서는 만만히 오면서 막 다윗에게 모든 인기가 집중되니까 이 사울 왕이 이러다 잘못하면은 내 자리를 다윗에게 내주는 건 아닌가 하고서 정적으로 삼고 다윗을 죽이려 하자 다윗이 6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광야에 나가서 살게 되는데 그때에 어떻게 살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양떼 그 밖에 짐승떼를 지켜주면서 큰 거니 얻어먹어 가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처음 얘기했던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양떼를 많이 꺼지는 이 완악하고 아주 악한 그런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양털 깎는 날 잔치를 베풀면서 축제의 날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서 약간의 양식을 구해오도록 하라고 이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맙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은 나발에게 10명의 소년을 보낼 만한 그런 일을 잘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양떼를 지켜줄 때 이 나발의 양떼도 지켜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구할 만한 그런 자격도 있고 명분도 있고 다 그런데 이 미련한 나발은 이런 자에 거절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니까 4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나발을 쳐 죽이려고 길을 떠납니다. 어쩌다가 이 소식을 이 미련한 나발이 아내 이 아비가일, 이 여자는 매우 총명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신앙이 좋은 여자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듣고 남편을 대신해서 떡과 포도주와 양요리를
이 말 위에 싣고서 다윗에 가서 죽도록 사죄합니다. 제 남편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대신 주여 당신에게 사죄합니다 하니까 이 지혜로운 그런 아비가일을 밟고 다윗은 그만 분노를 녹이고 그냥 나발을 죽이려 했던 마음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나발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또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살인자의 그런 이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인죄를 범치 않게 된 거죠. 이처럼 아내된 여성도 여러분도 남편을 위해서 좋은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별로 좋은 아내가 되기 싫은가 봐. 아니 다른 데 가서 똑같은 이 입술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 아멘 소리가 나오는데 교회 오면은 아멘 소리가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좋은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현숙한 어머니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13절로 15절 보세요.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이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며 맡기며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 식구들이 잠자고 있을 때에 이 아내 된 사람은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 된 사람은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양식을 준비해서 식구들을 잘 먹입니다.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은 손맛이라고는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맛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은 교회 핑계대지 말고 가정을 잘 지킬 줄 알고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어머니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꼭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핑계대는 또 여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또 현숙한 어머니는 살림을 잘합니다. 19절로 23절 보세요. 손으로 소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떼며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을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있으며 사람들을 인정을 받으며 그러고 있습니다. 자, 온 식구들을 든든하게 잘 입혀서 눈보라가 쳐도 걱정이 없게 하고 손수 이부자리를 만들어서 추위에 이 이부자리를 덮고 잘 수 있게 만들고 세마포와 자색 옷으로 곱게 단장하여 여자다운 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 부부가 어디 갈 때 여자가요 여답지 못하게 의상을 차리고 나면 같이 갈 마음 안 들어요. 솔직히 창피해. 여러분, 이 여자들은 내 남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남자의 위치대로 이 옷도 제대로, 그랬잖아요. 여자가 아름답게 옷을 잘 입고, 왜요? 남자를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여자들은 특히 내가 입는 이 옷, 아름다운 옷, 자기 자태에 딱 맞는 그런 옷을 입는 것도 자기만을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위신을 위해서 입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에 돈 아끼고 이런 것에 절제하지 말고 제격에 맞는 아름다운 옷, 때로는 좀 돈풍이나 드는 옷도 구해서 입을 수 있는 현명한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돈 없어서 암이 죽나? 남편 후에 됐겠다 하면 그 돈 제가 줄 거예요. 옛날
모든 사람들이 어렵게 살 때는 어머니는 못 입고 못 먹어도 남편과 자식은 먹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머니예요. 아내예요. 6.25 사변 때 일입니다. 한 장교가 막 총을 맞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이 시체가 어떤 사람인가 이 시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디선가 막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어린 나귀가 죽어있는 차디찬 엄마의 젖꼭지를 물고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젖이 안 나오니까. 엄마는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아기, 자기의 자식을 살리고자 가슴에 안고 젖꼭지를 물리고 죽어간 겁니다. 이게 어머니예요. 이게 어머니. 이런 희생정신이 어머니의 마음에만 이 현실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피덩이 같은 어린 나이를 팽개치고 도망치다 못해서 자기 자식까지 죽이는 이런 못돼 먹은 악한 여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잖아요. 아이,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다 이 세상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현숙한 어머니는 하나님이 세우신 훌륭한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26절 보세요. 26절 보니까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현숙한 어머니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영적인 그런 교육과 훈련을 잘 시키는 어머니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 복음가는 디모데가 있는데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에게 믿음이 좋았던 것은 어머니의 믿음 때문인데 그 어머니의 믿음은 외할머니 노이스부터요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내려왔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머니의 무릎에서 배운 성경 말씀이 인간 영성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유명한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가나에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그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그냥 없애고 멸시하고 천대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아들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분명히 오늘 같은 목사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도록 최선을 다 기르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나온 아들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 그토록 불인 날부터 멸시받고 천대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러지만 그의 교육을 위해서 젖된 후에는 저 실로 교회에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에 보내서 아주 신앙교육을 잘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당시 선지자, 오늘날 이 목사와 같은 그런 선지자, 그리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이 정치적인 그런 인물, 이게 합쳐진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소위 이게 사사라고 그럽니다. 이런 최초의 사사가 되어집니다. 그래갖고 종교적인 그런 훌륭한 지도자뿐만 아니라 나라를 잘 다스리는 정치적인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어져요. 이렇게 이러한 훌륭한 사사가 된 이 사무엘은 전국 각처에 있는 우상을 다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라를 잘 다스리는 훌륭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현숙한 어머니는 칭찬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27절로 30절 보세요.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니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아내와 어머니, 이런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남편과 아버지가 되어야 자식들로부터 존경받고 효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것만 보이고, 나가 결혼한 아들 며느리에게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어머니인데, 내가 시어머니인데, 내가 시아버지인데 하고 큰 소리만 치는 이런 어른들은 빵점짜리예요. 빵점짜리.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시어머니라고, 내가 시아버지라고, 내가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큰 소리만 치면 이게 빵점짜리 어른이라니까. 빵점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분들은 부모다운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반면에 자식들은 설령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이 세상에 오게 된 줄로 알고 어버이날에 밥 한 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평소에 전화 자주 하고 또 자주 찾아뵙고, 평소에 잘해야 돼요. 경제력이 있는 그런 분들은 부모님에게 할 수만 있으면은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식들이 돼야 되겠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아들 장가 간다고 해서 딸 시집 갈 때 저를 주례 세웠거든요. 이번에 또 아들 장가 가는데 주례를 나보고 하랄까 그랬더니 자기가 간다대. 아들 장가 가는 데는 자기가 간대. 걔 가봤더니 주례 다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들 며느리가 그날부터 되는 거죠. 아들 며느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용돈을 잘 주는 아들 며느리가 되는 것이 효자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대놓고 그래. 나에게 용돈 잘 주라는 거요. 어떤 분은 영어로 돈이 뭐예요? 모니잖아요. 뭐니 해도 모니가 최고더라. 그리고 이제 조금 발음을 이상하면 뭐니 해도 되잖아요. 모니나 비슷비슷하니까. 뭐니 해도 모니가 최고더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잘 깨달아요. 이 늙으면 경제력이 없는 거예요. 경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쓸 때는 여전히 많아.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는 자식들은 어버이에게 전화하고 어버이날만 챙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용돈 좀 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가장 효는 지금까지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나는 설령 천국 간다 할지라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지옥에서 부자 영감이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면서 타들어가는 견디다 못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타들어가는 내연을 한 번만 적셔서 애원하잖아요. 그 애원하는 소리가 지금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이 부모님의 소리가 될 수 있고 자식들의 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여들은 믿지 않는 부모님을 교회를 인도하여 예수님 믿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전도사님께도 다 잊어먹는다. 이 소리는 기억이 나네. 똑같은 기도했어요 오늘. 성령은 하나니까. 그래요. 돌아가시면은 한이 되고 후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그 찬송을 나니까 나도 모르게 왜 제가 휘짓거리는지 알아요? 휘짓거리는 거 봤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이 돼서 그 옛날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나서. 그래도 뭣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효자라대 저를 보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효자가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기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후회돼요. 후회하기 전에 살아계실 때 잘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로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니,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라난 것이 어머니 아버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자라고 나면 내게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시고 공경하고 공경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부모님은 부모다운 부모,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다운 그러한 시부모가 되어지고, 자식들은 자식다운 자식이 되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날을 맞이했습니다.